하나님께서 저한테 지시한 바가 있어서 이 교회 내부를 좀 제가 둘러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근데 결국 이 둘러보는 대상은요, 핵심 리더십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교역자 그리고 당회원, 이렇게 두 날개가 되지요.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죠. 장차 이룰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3% 정도 된다고 봐야 됩니다. 97%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사명과 믿음의 분량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주지의 사실이지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삶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기도하기를 모본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많이 기도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사명이 이루어진다?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겠죠. 예수님의 사명을 누가 이루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잖아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 못하시죠.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되는 것이지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사명이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주님 앞에 큰 사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명을 감당할 만큼의 기도가 없으면은요,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께서 일하시지 못하고 그 사명은 사장될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예수님 뭘 원한다고 말씀하셨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명 자체가 이루어지는 목적은요, 제1되는 목적이 아닙니다.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과이면서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이 관계를 가지고 가는 것, 이것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명은 예수님께서 일하셔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이 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열매 맺는 길이 무엇이라고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지만 나무는 공동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독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무는 언제나 공동체, 이 전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어서 지체된, 즉 거룩한 성전된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계신 뿌리의 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으로 저절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과 동행을 긴밀히 또 집중적으로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사명이라는 것은 저절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열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때 내 안에 있는 죄가 어때요? 방해가 되잖아요. 걸리적거리잖아요.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안에서 제약되는 요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회개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전지 작업, 즉 가지를 치면 성결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는 자들은 더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그 붙어 있으면서 저절로 열매 맺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일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늘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 쓴뿌리들, 방해 요소들, 이것을 다 치워내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점점 더 주님을 알아가게 되잖아요. 안식이신 주님을 안식을 누리면서 알게 되고 기쁨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알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적인 욕구가 많은 사람이 그 교보문고 가가지고요, 그 음악사 책을 사서 탐독을 합니다. 그 음악을 잘 알아요. 그럼 그 사람이 음악을 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음악을 문서로 이해하는 사람이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음악을 정말 이해하려면 문서에 대한 기반 지식도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음악을 듣고 그 음악을 느끼고 음악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심지어는 그 음표를 바라보면서 내가 뭐 플룻이든 바이올린이든 비올라든 그것을 연주해서 그 음악 자체와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살아있지 않고 단지 하나의 텍스트로만 기능을 하고 있을 때는요, 그 사람을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럼 전능하신 분이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분명히 경험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성품들, 예수님의 속성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내 안에서 펼쳐져 나가시는 거죠. 음표가 펼쳐져 나가는 것처럼, 그리고 펼쳐진 음표가 이 음악가의 연주를 통해서 연주되어 나아가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음표는 내 안에 이루어진 성품이라면 나를 통해서 해나가시는 연주 활동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라는 악기를 사로잡으셔서 실질적으로 일하셔서 열매 맺어 나가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약속을 받은, 사명을 받은 우리 교회 두나개가 되는 당회원들, 그리고 교역자들, 그 사람들을 먼저 돌아보고 바로 세워 나가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당회원들의 집에는요, 고난이 많습니다. 고난이 많아요. 왜냐하면 약속이 크거든요. 약속이 큰데 그 약속만큼 내가 준비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당연히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이 임할까 그런 두려움 가지지 마십시오. 제가 오전에 그럴까 봐 말씀드렸잖아요. 고난 없이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뭐라고요? 지혜가 있으면. 지혜가 있으면 고난은 통상적인 연단 단번이면 충분합니다. 그 단번의 고난, 여러분 인생을 통틀어서 없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다 있었죠. 그러므로 그 있었던 고난을 교훈 삼아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를 통해서 나머지 전체로 그 인식과 지평을 넓혀 나갈 수 있다면, 그래서 삶의 모든 것에서 불순종하는 것은 지워버리고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수렴시켜 나가고 그것에 집중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에 더 이상 고난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해답이 오면은요, 그때부터 고난은 꺾입니다. 내가 답을 알죠. 그러면 그 답을 알고 그것을 적용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내 삶 속에 있었던 문제는 건강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 그것은요, 이제 하나씩 해결되어 나아가는, 그러니까 이 열쇠에서 우세로 전환되어 가지고요, 그것을 다스려 나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 수순으로는요, 또 그 다음 일꾼 간사님들, 그 다음에 일꾼들, 하나님께서 점점 세워나가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많은 영혼들을 품어나갈 수 있는 이 거룩함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라는 시간과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성도의 시간은요,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시간과 성도의 시간이 함께 가면서 서로 준비가 되어서 교회도 부흥하고, 그리고 영혼들도 많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모판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의 때가 오면은요, 여러분 인생의 부흥의 때도 함께 옵니다. 언제나 함께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와서 편성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 때 주제가 조건화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컨디셔닝. 그래서 우리의 삶의 조건화를 통해서 사람의 행동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건화를 무시하지 않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율법의 고난의 힘이 있고요, 그리고 율법의 교육의 힘이 있는 거죠.
교육과 고난, 즉 경험과 이 지식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면서 그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있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오전에 말씀드렸죠. 그 조건 하나는요, 한계가 분명하다고 했고, 두 번째 위험성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계가 분명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는데 이 조건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요, 덮어쓰기 한 것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면 환경이 다시 예전의 환경으로 돌아가거나 환경이 바뀌면 그 사람 자체가 바뀌지 않는 이상 옛 습관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부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저녁 예배 말씀의 주제는 뭐냐 하면은 그 조건화가 가지고 있는 이 맹점, 위험성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환경 결정론이죠. 그렇죠. 환경을 통해서 인간을 통제할 수 있고 조작할 수 있다고도 이 결론이 결국 이르게 되거든요. 그 관점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게 스키너의 행동심리학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논의를 밀고 나가면은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사람을 환경으로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요, 갇힌 존재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의 가치는데요. 첫 번째, 유전자의 가치는 존재가 되고요. 두 번째, 환경의 가치는 존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성경은 우리가 유전자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까? 유전자의 영향을 받지만 유전자의 영향은요, 얼마든지 믿음으로 극복될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골리앗의 칼이 다윗의 검이 되잖아요. 명검이죠. 국가 최고의 무사가 들고 있는 검이 그냥 이 식칼 들고 나왔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가문 대대로 전수할 수 있는 명검을 들고 나왔다고요. 그런데 그 명검이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다윗의 검이 되고요, 온수마귀가 쓰니까 골리앗의 검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들이 전리품으로 동이나 금이나 은으로 된 것을 획득하게 될 때 너희들이 그것은 버리지 말고 물 혹은 불을 통과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불을 통과하는 것은 불을 통과하고요, 물을 통과하는 것은 물을 통과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관점에서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관점에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본 어게인 거듭나는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되거든요. 이 거듭나는 것이 요한복음 3장의 관점에서는 단지 성령 안에는 들어오셔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지만, 존 칼빈 선생님은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그 전체 과정을 우리가 거듭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듭난 기독교인이다. 거듭난 기독교인이다. 옛날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요, 나는 거듭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고백했죠. 예전에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 있잖아요. 이분이 선교사님 단체에 모여가지고요, 나는 거듭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단순히 중생한 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되어 살아간다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물과 불이라는 것들을 통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불이라는 것은 당연히 성령 하나님의 불 세례를 내가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성경에서는 그 불이라는 것은 내가 불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로만, 은혜로만 사람을 바꾸시면 참 좋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20세 이하의 우리 주케마이들을 제외하고 연단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연단이 있죠, 여러분. 연단 여기서 없는 사람, 제가 보니까 김한나 집사님 빼고 연단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연단이 김한나 집사님 빼고는요, 연단이 없어요. 연단이 다 있어요.
저도 연단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불시험이라는 연단을 통해서 연단 자체는요,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니까요. 연단에서 다시 형통으로 바뀌면 교만한 사람 또다시 교만해집니다. 마음대로 사는 사람 또다시 마음대로 마음대로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그 환경 조건 자체가 사람을 변화되는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모파는 그 토대는 만들어주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지혜자들은요, 백천으로 만들어 나가고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냥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지도 못하고 더 매를 자청하게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불시험이라는 연단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주님 앞에 회개한다면, 주님 앞에 굴복된다면, 주님 앞에 그 성실의 연단을 내가 기꺼이 받아서 활용한다면 나는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새 사람이 되겠죠. 그럼 새 사람이 되면, 그렇죠, 돈을 벌어도 여전히 나는 변하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주님을 겸손하게 섬길 수 있고, 명예나 인기를 얻어도 여전히 그것에 도취되지 않고 모든 영광 한 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자유케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연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가 깊이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매와 함께 깊이 들어오게 될 때 나타나는 이 열매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요, 매우 지혜롭습니다. 왜? 한 번의 연단, 한 번의 시험이면은요, 충분하니까요. 충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병이 오든 경제적인 시험이 오든,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녀들이 잘 출산이 되지 않든, 각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지혜롭게 활용해야 돼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것 한 번으로 충분하다고 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과 긴밀하게 결부시켜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불을 통과하고, 그리고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주로 성경에서 물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이 선포될 때 생명수가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거룩하여졌으니, 예수님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말씀을 듣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혼들의 생명수로 씻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회개하게 될 때 그 생명수가 영혼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깊은 곳을 주님께서 새롭게 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불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거죠, 주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새로워진 존재가 되어가지고요, 이제 골리앗의 검이 아니라 다윗의 검처럼 쓰임을 받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들의 은사는요, 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은 거룩한 것이 되지만 원수 마귀들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글 쓰는 은사를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데 하나님 영광을 높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인터넷 댓글 같은 거 달면서 악독한 말들을 쏟아내고, 심지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고의 논리와 글 쓰는 능력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글을 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라는 것은요, 누가 사용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말의 은사도 마찬가지고 예민함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여러분 예민한 사람들은 되게 복이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요, 센스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예민한 사람들은요, 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상황들을 잘 헤아릴 수 있는 그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민한 것 자체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시면 영적인 민감성이라는 은사로 기능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들이 사용하면은요, 이 예민함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예민함이 과민성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분별 이상으로 과민 반응하게 되는 일들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래서 물과 불을 통과해가지고요, 내 옛것은 소멸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것으로 내가 이 변화가 되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화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조건화의 함정에. 그리고 나서 조건화의 맹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맹점은 환경의 결정론이라고. 우리의 유전자가 우리를 규정하고 우리의 외부적 환경이 우리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과 그리고 이 환경과 유전적인 요인들을 내가 넘어설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것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9절에서 말씀하시죠. 19절에서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몰리는 곳, 예수님 계신 곳에 인파가 몰리니까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얻지 못한 거죠. 그러면 뭐 포기하고 이 뭐 아니구나 하고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그 중풍병자와 내 친구가 그 석회석으로 된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석회석을 이 흙으로 된 것이니까요 파서 구멍을 뚫은 거죠. 그리고 그 달아서 내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9장에서는요 이 19절의 내용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 치유기사만 등장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 기사에만 삽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생략하고 누가는 삽입한 거죠. 그러면 마태가 생략한 것을 누가는 삽입했잖아요. 그러면 이 삽입한 것이 누가가 말하는 중풍병자 기사에서는 핵심적인 부분인 거예요. 왜? 이것을 핵심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누가가 가지고 있는 각도 가운데에서는요. 그럼 이것이 뭐예요? 어떻게 해요? 주어진 환경이 있는데 그 환경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극복을 해버린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극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먼저 역사적인 것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리의 힘이라는 이 타임즈 기자가 쓴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읽어볼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지리의 힘의 책의 제목이요 참 재밌습니다. Prisoners of Geography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 말은 지리의 포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국가가 지리라는 틀 안에 갇혀서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가? 여기서 지리에서 이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란,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서쪽과 북쪽의 국경지대는요, 이 큰 산맥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 산맥 이름이 자그레브 산맥인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토 내륙 지방 대부분은요 소금 사막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있는 곳에 경작할 수 있습니까? 네, 농사를 지어본 서양미 간사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저는 잘 몰라요. 도시 사람이라서. 근데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것이 제가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향미 간사는 경험적으로 알지만. 근데 그리고 그 땅을 사람이 살 수도 없고 경작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국토에 경작할 수 있는 지역은요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3분의 1만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매우 척박하죠. 그리고 페르시아 그 이란으로는 진입하는 길도 협소합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도 쉽게 페르시아를 정복하려고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란이 미국 말 안 듣죠. 이라크가 말 안 들을 때는요 망치로 부쉈는데 이란은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부술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이란 침공한다는 얘기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어요? 왜냐하면 전략적으로 그 나라는 어떤 전략적 깊이를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마치 모스크바처럼 추위와 그 다음에 뭐 라스푸르차인가요? 동토가 얼을 때 그 전차가 지나가지 못하는 진흙탕 바닥이 되잖아요. 그 자연의 요새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란도 그와 같은 나라라서요 외부의 힘이 진입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의 힘이 진입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은 국가에 어떤 맹점이 있는 거죠? 그것은 국가가 교류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쇄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국가는요
인적 자원의 교류를 통해서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시의 그 인구 밀집도가 높을수록 인구 밀집도가 높아지면은요 그것과 똑같이 논문이나 특허 수가 증가되지 않고요 밀집도가 높으면 더 많이 논문 수와 특허 수가 증가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빅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류가 많아야 어떻게 돼요? 창조성이나 혁신성이 발휘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사람의 사람,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철이 맞부딪히면 서로 빛이 나고 날카로워지는 것처럼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은혜 안에서 그리고 율법 안에서 거룩한 것 안에서 친구와 친구가 서로 만나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극과 극의 반대도 나타날 수 있죠. 악과 악의 연합과 모임이 될 수도 있는데 부정적인 말 주고받으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고방식 그런 율법대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대표적인 본사가 어디입니까? 어느 회사예요? 어느 회사예요? 어느 회사예요?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는 그 법리에 의해서 교류가 일어나도록 본사를 만들어 놓은 대표적인 회사가 어디냐고. 모르겠어요, 대표적인 회사가. 부역장로님 아실 텐데. 그럼 제가 편집장 할까요? 편집장 겸 미래교회 담임 목사. 멋있어요. 편집장 내려놓지 않고 의사 겸 담임 목사 이런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주님의 뜻은 그런 거 아닙니다. 내려놔야 돼요. 신학교 가려면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내려놓지 않고 가려고 하는 거. 그렇죠? 직분에 대한 탐심이죠. 그런 것들은 신학교 다 내려놓고 간다고. 다 갈 때는요. 알겠죠? 자, 근데 여러분 애플 본사 애플 캠퍼스 안 봤어요? 여러분 신문에서 우주선처럼 만들어 놔가지고 서로 그 원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수직적으로 올려놓지 않았잖아요. 사람들이 다 만나고 교류할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 이란이라는 나라는 외부 세력의 진입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은요, 그 나라가 어떤 과학기술이나 문명이나 문화나 지식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게다가요, 그 크세노폰이라는 그리스의 역사가가 키르스의 교육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페르시아의 인구가 12만 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유대 인구가 남성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자, 이것도 남성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12만 명이 있고요, 60만인데 적어도 인구는 증가했겠죠, 자연적으로.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인구로요, 페르시아 제국 감당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이 왜 성공했죠? 12만인데 그 모든 지리적 환경 제약 조건을 뚫고 성공을 해버렸잖아요. 그 나라가 200년 동안 온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그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페르시아를 정복한 유일한 나라는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가 왜 페르시아를 정복할 수 있었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 수세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도 뭐래요? 중풍병자가 일어나잖아요. 중풍병자는 중추신경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환경적이고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제약 조건에 갇혀가지고요, 그것을 뚫어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풍병자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나님은 그 말씀 믿었어요. 여러분, 그 말씀 믿으니까 극복해버리지 않겠습니까? 극복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대표적인데요,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접근하겠어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의 사상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무엇을 탓하겠죠? 무엇을 탓하겠죠? 환경을 탓하겠죠. 환경을 탓하겠죠. 여러분 만약에 이성의 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깊은 뿌리로 들어가면 그 사람은 사회주의자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회주의자는요, 모든 근본에 물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해석하거든요. 그런데 이성의 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뿌리를 가보면 모든 사물의 근본과 시작에 정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모순인 거예요, 서로. 이성을 믿고 살아가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라고 하면서요, 자기는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자라고 해요. 그런데 사상의 깊이로 들어가면은요, 양립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정신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뿌리가. 하나는 물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물론자들, 사회주의자들은요, 철저하게 물질적인 사람이에요. 물질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요, 물질 세계 외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물질 세계 외에 생각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생각해요, 안 해요? 생각 못 해요. 하나님 말씀 생각해요, 못 해요? 못 해요. 이 재반 여건을 바꾸어 나가는, 생수강이 흘러가서 광야 같은 땅을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생명수, 생각해요, 못해요? 못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루시는 창조적인 기적, 생각해요, 못해요? 생각 못해요. 입체적인 사고가 없어요. 원수막이 몰라요, 그들은요. 단지 경제적인 것, 물질적인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또 사상을 깊이 안 파고 들어가니까요, 이성의 힘을 신뢰하고 살아간다 그래. 안 맞아, 여러분. 둘이 안 맞아요.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회주의자는요, 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못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일 수가 없어. 그들은 먹일 능력이 없어. 5,000명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 외에 아무것도 생각 못 한다고요. 이것만 생각할 수 있어요. 물질적인 거, 유물론자기 때문에. 경제적인 거, 이거 이상 절대 생각하지 못해요. 사회주의자 기도하면 안 돼요. 유물론자들이 기도하면 되나? 논리적으로 안 맞지. 유물론을 버리든가 아니면 안 그래요? 기도를 하려면 유물론을 버리고 살아가야지. 유물론자면서 어떻게 기도하고 살아가냐고. 물질밖에 없다고, 물질에서 물질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살아가냐고. 말이 됩니까? 저 유물론자 아닌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책이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혁명하자 그러고 분노하자 그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유물론자들은 환경의 틀 안에 매여 있습니다. 왜? 환경의 틀을 넘어설 수 없어요. 왜? 이거 모든 문제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에 매여 있는 거죠, 이 환경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가져다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이거 풀 수가 없네요, 주님. 예수님,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예수님께 가져갑니다. 근데 예수님께 가져가니까요, 예수님께서 인자 대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지니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갔잖아요. 신성을 무한대로 풀어놓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만난 사람 다 죽어야 돼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아직 십자가 전인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제 인자로 살아가시니까 성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성경에서 주님 앞에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그러니까 주님 손에 감사와 기도를 통해 주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해결책은 있죠. 하나님께서 풀어버리시는 거예요.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성경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있는 자들, 가진 자들, 그리고 문볼 좋은 자들, 지혜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 다 패하시고,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그리고 약한 자들, 문볼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외부의 환경적인 조건으로 갇혀 있는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필연적인 조건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은사와 재능, 이것은요 필연적인 조건은 아니고요 개연적인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돈 버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돈 버는 은사가 있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쓰십니까? 안 쓰십니까? 단지 이거밖에 없어요. 안 쓰세요, 여러분. 돈 버는 은사는요 소프트뱅크 손종희 회장 탁월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 대단해요, 여러분. 쓰레기를 보면서 저게 돈으로 보인다고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대단한 기업가죠. 존경받아야 되는 기업가죠.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쓰시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쓰시지는. 하나님은요 착하고 충성됨 없는 사람들을 쓰시는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와 재능은 개연적인 조건이지 필연적인 조건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착하고 충성된 것은요 필연적인 조건이에요. 이건 없이는 주님 절대 안 쓰십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서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자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빚어나가신 다음에 그 개연적인 조건이지만 필수적인 것들을요 은사와 재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장 쉬운 것은 은사와 재능 붓는 겁니다. 주님께서요 가장 심혈을 들여서 행해 나가시면서 가장 오랜 시간을 들고 그리고 가장 많은 에너지와 자원들을 투자하는 것은요 이 사람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겸손과 순종의 인격으로 이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주님께서는 훨씬 더 어려운 작업이에요. 주님 앞에서는 쉬운 작업인데 훨씬 더 이것이 많은 자원과 에너지가 투입된다고요. 은사와 재능은요 단번에 부으실 수도 있습니다. 성결한 터전이 마련만 되면은요, 감당할 수 있는 겸손만 준비되면은요, 일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뭐가 선행 조건이에요? 내 자사함을 받았느니라가 먼저예요? 아니면 내 소자여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가 먼저예요? 죄사함이 먼저잖아요. 십자가가 먼저잖아요. 십자가의 용서가 먼저잖아요. 회개 없는 것에 용서 없거든요. 용서하시고 성결하다 여겨주시고 거룩하다 인정하시고, 그렇죠.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소자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풍병자가 두 가지 환경을 극복했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환경 극복했고요. 그리고 중풍병자라는 그 불치병의 한계를 주님께서 극복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힘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힘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과 함께요 엄청난 기도가 필요하죠. 엄청난 기도가 필요하죠. 그렇죠? 왜? 한나가 1년, 2년 아이가 없었을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어도 5년에서 10년 정도는 좀 비정상적으로 아이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한나가 5년, 10년 동안 아이가 없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가 늘 주님 앞에 아이를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그 어떤 특징적인 면들, 어떤 클라이막스에 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뽑아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겠습니까? 관계 하나님이신데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을 인도하는 것처럼 이삭을 인도하는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면 그분은 1, 2년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자연적인 임신이 가능해지지 않는 그 시점부터는요 주님 앞에 많이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녀를 달라고 기도를 드렸겠죠. 그러면 자연적으로는 임신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제약 조건이죠, 여러분. 환경적 제약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오게 되는데요, 그것과 함께 그의 삶에 무엇이 있었어요? 그의 엄청난 기도 생활이 그 안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이름을요 샤마엘,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자녀의 이름을 지정해 놓으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유전적인 제약 조건이 있을 수 있고
물리적인 제약 조건, 환경적인 제약 조건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다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이죠.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쉬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이 말씀은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는다라는 관점입니다.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입을 쉬다. 너희들 이제 더 이상 그 말 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가 악인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면 너희들은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나 너희 아버지가 의인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악을 행하고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환경 결정론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극복할 수 있죠, 여러분.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면 자녀 때 열매 맺게 될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하면 자녀 때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여러분 그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 세대가 악인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바로 서고 내가 법적 공의를 행하면서 의로운 사람으로 내가 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한계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극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마산에서 그 중학교 2학년까지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환경 속에서 살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는 우리 나사모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살아가는 환경은요 다 알지 못해요. 근데 매우 심각할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환경이 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라는 환경에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주님 환경 바꿔주셨죠. 왜? 5천 명 먹이게 하셨잖아요. 환경 바꿔주시지 않았겠어요? 그런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게 주어진 것인 줄 알고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환경을 전복시키고 역전케 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소자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씀을 믿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오병이어를 들고 간 사람처럼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환경을 바꾸어 주시던가 환경을 옮겨 주시던가 하게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다 잘게 나눠 먹은 거 아닌가 알고 계시죠? 5천 명 먹였어요. 15,000명 먹였다고 계산 한번 해보세요. 떡 15,000개 하고요. 그리고 이 물고기는요 적어도 3만 개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바꾸어 주신 거 아니겠어요? 주님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환경 극복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엄청나게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때로는 물과 불을 통과하면서 골리앗의 검이 다윗의 검이 되는 그 변화를 여러분 인생에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리,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